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강대상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인격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친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살게 하였음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나름 촘촘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겠다,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했는데 결국 그렇게 일을 꾸민 덕분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인간의 계획은 늘 자기 계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뒷부분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첫 번째로는 놀랐고 그로 인하여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껄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희망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를 더 따르기 시작하면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껏 자신들이 쌓아 올려놓았고 누리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인기가 올라가고 왕으로 삼으면 로마가 이것을 반란으로 보고 진압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결국 정치적인 이런저런 계산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민족 전체가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함이더라. 자, 일방 산식으로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말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나름대로 머리 써서 한 그 말조차도 예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계산을 하고 여러 수를 이렇게 저렇게 쓴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저 정치적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 놓은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처음에는 인간들의 막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없애려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를 영원히 살리셨고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아주 거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그 순간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죽음으로 보였지만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나에게 겪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기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남태자 권사님 가정, 자녀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손자 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윤옥 권사님 가정, 가족이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안영배, 안영우, 안병석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맡은 사명, 권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흉흉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또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